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변방에 한 노인이 사시는데 이 노인의 말이 어느 날 그 변방이다 보니까 국경 지역을 말하잖아요. 국경 지역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 말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아이고 그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노인이 하는 소리가 여보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누가 어찌 알겠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자기가 잃어버렸던 말이 돌아왔는데 이 말이 돌아오면서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잘생긴 준말을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두 마리가 됐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이 말이 한 마리 더 데렸으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준말을 갖고 오니까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들더러 한번 타보라고 했더니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리 화가 도리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다 전쟁에 동원돼서 나갔는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전쟁에 나간 모든 그 장정들은 19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다 초상집이 됐는데 그 노인은 그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장애 입은 것 때문에 아들을 잃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복인가 싶으면 화가 될 때도 있고 화인 줄 알고 힘들어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내 삶에 엄청난 큰 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 코로나 사태도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유행해서 확진자들이 막 확산되어질 때는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그들이 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참 관계가 괜찮았던 나라들까지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방역하고 대처를 해나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이라 해서 우리나라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처럼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진단키트와 마스크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습니다. 대기 인원이 막 차 있어요.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실상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높이 상승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진국이라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선진국 중에서도 선도에 나가고 있는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화를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그것이 우리나라의 격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사는 그런 교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돼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확진자가 많았을 때는 거리에 다니기가 아주 어려웠대요. 거기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슬슬 피하고 괜히 비아냥거리고 욕을 해대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우리나라 격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이 됐다는 그 소식에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는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옷 이런 것을 입고 밖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리아 굿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만 보면 칭찬하고 대우도 달라졌대요. 심지어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요, 방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물건을 구매하면서도 거기다가 태극기를 붙여달라는 그런 바이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역 물품이 세계 최인류로 그냥 좋다고 소문이 다 나니까 한국에서 나온 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냥 사서 메이드 인 코리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보다도 직접 태극기를 아예 새겨서 붙여달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도리어 한국을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화가 곧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맥주절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세옹지와 같은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박해가 그냥 박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일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이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자기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예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그 공회에 넘겨주는 그 일을 이가 맡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 교회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박해자입니다. 그를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이 유대를 벗어나서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나아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했는데 그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그래서 바울이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 사울과 같이 교회 앞에 교회에 대해서 원수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서 온전치 못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람 보내시고 저 사람 보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돼서 교회를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교회의 일꾼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못 잡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못 잡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를 적대시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돼서 이 사울과 같이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 흩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종교, 이 기독교를 지금 이것을 모두가 제해버리고 싶은데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먼저 잡아서 그들을 먼저 가두어두든지 아니면 그들을 사형을 시키든지 하면은 이 기독교가 어떻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요, 핵심 인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핵심이 빠지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사람이 다 없어지면 그 조직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은 다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든든히 세운 바 되는, 그래서 그 교회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교회 부흥이요, 이것이 그냥 전쟁 이후에 인구가 많아져서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그냥 저절로 부흥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순교적인, 우리 순교하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더 부흥케 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발전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신사참배가요, 최초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가장 먼저 한 교회가 어딜까요? 우리가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잘 배우질 않아요. 공부도 안 하고. 강경성결교회입니다. 강경성결교회가 신사참배를 최초로 했는데, 신사참배 거부를 최초로 했는데 그것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했어요. 어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참배, 우상숭배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어른들이 거부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 말씀 배운 대로 그것이 우상숭배라 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것에 영향받은 어른들이 교회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 나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정말 그들이 순교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또한 6.25 당시에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교인이 순교한 그런 야월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야월교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야월교회 가면은 그 전 성도를 다 이 돌덩이를 목에 걸게 하고 다 바다에 빠져 죽였어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 다 매장시켰어요. 이렇게. 이러한 이들의 순교적인 신앙 위에 오늘 우리나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우리들도 잘 지켜나가고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순교적 신앙으로 교회를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어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순교적 신앙으로 지켜낼 때에 이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강력한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지금 이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그 예루살렘에 임한 그 박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그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박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의 북한 땅인 평양을 중심으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남쪽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남쪽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양의 부흥이 평양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북한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북쪽에 있던 그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교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다 이주하게 되었어요. 자이든 타이든 그 이북에 계시던 분들이 다 내려와서 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에 전쟁이 끝난 후에 엄청난 그런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한 엄청난 박해가 사실 그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의 나날을 통해서 내 삶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내 삶에 보이시리라 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믿음대로, 내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은 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러주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스데반을 장사 치러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박해가 시작돼서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설 수가 없어요. 자기도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랬는데 그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두려움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이 스데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나서서 정말 이 스데반을 위해서, 그 스데반을 위해서 장례 치러주고 그가 함께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울어준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요,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대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철저히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지금 스데반의 그 죽음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스데반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교인도, 같은 교인도 아닌 유대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그들은 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들이 금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돌에 맞아 사형당한 그런 중재인을 장례를 치러주지 말고 또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으로 규정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금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이란 별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지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결정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스데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더 큰 사랑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데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그들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빛,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빛이고 세상에서의 소금이에요. 이를 기억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다.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언제나 우리들은 저 사람들로부터 유익함을 받고 또 저들이 항상 우리를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 박해가요 점점 더 심해져서 성도들의 각 집에까지 이제는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요, 이단자로 찍히게 되면 다 재산을 몰수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하면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신앙생활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그 알량한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걸 다 버려둘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이거 삶의 토전을 닦아온 건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내가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신앙 하나를 붙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버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재물 버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가면은, 아이들과 대형마트에 함께 가면은 꼭 피해서 다니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피해 다닐까요? 장난감 코너입니다. 이 장난감 코너에 가면 아이들이 다 눈빛이 달라져요. 완전 돌변합니다. 가깝고 때를 안 쓰던 아이도 그곳에 가면은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그냥 장난감들을 보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걸 탁 잡고는 이걸 사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면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부모 입장에. 그럼 결국엔 사주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물건 자기 몸뚱아리보다 큰 걸 가지고 가슴에 안고는 그걸 가지고 콕 끌어안고 그걸 따라다녀요. 그거 안고 물려놓으라고 해도 올려놓지 않아요. 계산대 앞에 가서 계산하려고 해보세요. 아, 일로 내놔라, 계산해야 된다. 안 줘요. 그거를 그냥 무슨 보물이라든지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그냥 끌어안고 그걸 바코드 찍어서 계산을 해야지 자기 것이 되는데 그걸 도무지 내놓질 않아요. 오히려 짓거르고 사주려고 하는데도 어르고 달래갖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그 물건 계산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아이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더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놓지를 않아요.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그걸 놓지 않고 움켜쥐고 그냥 내려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과감히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 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